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 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어.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하고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21절부터 26절에서는 미가가 단지파의 협박에 굴복하였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서는 단지파가 평화로운 라이스를 침략하여 정복하였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서는 모세의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업 예정지를 포기하고 점령하기 쉬운 땅을 찾아 라이스를 침략하러 가는 와중에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제사장을 단지파는 빼앗아 갑니다. 죄를 지으러 가면서 우상과 제사장까지 챙겨가는 죄악의 3종 세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빼앗긴 미가도 억울하게 하겠지만 자기가 경배하던 신상을 빼앗겼는데도 단지파가 두려워 되찾지 못하고 항의하다 되돌아갔습니다. 단지파는 억울하게 항의하는 미가를 힘으로 협박하여 침묵하게 합니다. 이어서 단지파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라이스 사람들을 학살하고 라이스를 정복하여 자기 땅으로 삼습니다. 그 땅 단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 자손의 일파가 계속 단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하며 미가가 만든 우상을 대대로 섬겼다고 본문은 고발합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정의로운 사람들. 신앙이 없으면서 나름대로 정의로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이 있으면서 불의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장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미가는 강자에게 철저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단지파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래 기업은 주민들이 강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대적 약자인 라기스 사람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미 변질되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지파 전체가 미가의 집 한 가정을 짓밟습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인도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한 단지파를 따라 훌쩍 미가를 떠납니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동원되었던 노예들이 해방되어 만든 새로운 세상이 다시 피라미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전체에서도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거나 죄책감조차도 느끼기 싫어하는 이 시대를 꼭 닮았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를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자기 성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착취하지 않으며 강하다고 하여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정의로우신 주님을 따라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 미가는 단지파의 머리 숫자와 폭력이 두려웠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주민들의 강함이 두려웠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에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은 가난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돈과 권력과 폭력, 이런 것들이 두려워지면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가려집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피라미드를 해체하기는커녕 피라미드에 기생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교회도 목사도 모든 신앙인들도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2021년을 돌아보며 2022년을 내다보는 12월,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공동체로 빚어져 왔는지 함께 돌아보며 각자의 소견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기 위하여 덜어내야 할 것들을 덜어내고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허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오직 주님뿐이게 하시고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른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공동체와 이웃과 세상의 약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